아멘. 네, 제가 몇 주 전에 한국 우리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종교 선호도 조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지요. 기윤실이라는 단체에서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어떤 종교를 가장 선호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47% 정도가 천주교를 선호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천주교. 두 번째는 불교를 선호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고요. 가장 낮은 수치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낮다는 얘기죠. 이 종교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실망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길래,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졌길래 불교보다도 기독교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이는가? 천주교보다도 기독교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식이 됐는가를 생각할 때 실망감과 함께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결과의 원인이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에 대해서 저는 고민하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나라의 전국에 가면 교회들이 십자가가 우뚝우뚝 서 있고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들이 절비한데 도대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배타적이고 부정적인가? 그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 봤죠. 그랬더니 제 안에 와닿는 깨달음이 이런 것이었어요. 너무 그동안 한국교회가 양적인 성장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질적인 성숙이 미흡했다. 양적인 성장도 필요한 것이지만 양적으로 성장하면 동시에 와야 되는 현상이 질적인 성숙이잖아요. 양과 질이 함께 성장하고 성숙할 때 이 모습이 누가 보더라도 신뢰할 만한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온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는 너무 양적인 성장에 집중하고 치중한 나머지 질적인 성숙에 너무 소홀히 했다. 교회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우리가 컴퓨터 하나를 구매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디자인이 심플하고 모양이 아주 예쁘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내 마음에 들어서 그 컴퓨터를 샀는데 막상 작동을 해보니까 이게 소프트웨어가 엉망진창이라.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물건, 그 제품을 만든 회사도 부정적인 인식을 쌓게 되는 거지요. 그런 겁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양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이게 하드웨어가 그럴듯하면 이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양적인 성장은 이 하드웨어적인 거거든요. 근데 교회 내면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내면의 모습이 성숙하지 못하고 갖추어지지 못하다 보니 이렇게 불교보다 못한 종교로 전락을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유일한 구원의 종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비판을 하더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사실이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을 보면 전부가 다 행위 구원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불교, 자신의 행위로 공덕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천주교 마찬가지 아닙니까? 천주교 행위 구원을 구원론으로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슬람교 행위 구원을 믿지 않습니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천당 가고 지옥 간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행위 구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온전한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 어떻게 사느냐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구원에 이르고 못 이르는 건 아니거든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유일한 구원의 종교가 어느 종교냐고 말할 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의 종교라면 그만큼 누가 보더라도 구원의 종교답게 온전한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멋진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박수를 보낼 만한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유일한 구원의 종교라고 외치면서 행실은 엉망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너무 안겨주다 보니 신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받는 것이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 골로새 교회는 웅장한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수천 명 모이는 군중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교회예요. 오늘 41주년이 된 우리 산창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어떤 하드웨어적인 이런 부분들 가지고 과시할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바라보실 때 흥분하실 수 있는, 주님이 바라보실 때 정말 주님의 마음속에 정말 내 마음에 속 든다 이렇게 탄성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자막을 보시고 먼저 넘어가시죠. 뭐가 충만했다고요? 신망에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다. 골로새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자, 3절을 주목하시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뭐 한다고요? 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흠잡을 데가 없고 그 사람이 진짜 멋지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도 기뻐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엉망진창이고 그 사람이 진짜 못된 짓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만큼 좋은 교회였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골로새 교회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을까? 2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뭐라? 그들의 믿음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요. 두 번째는 모든 성도에 대한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세 번째는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어요.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골로새서 아닙니까?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이것은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계속 일어났어요. 어떤 화려한 예배당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골로새 교회가 수천 명 군중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뭐가 있었기 때문이라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들 간에 충만한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 소망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교회로서의 최고의 모습이죠. 여러분, 아무리 웅장하고요,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을 지어놔도요, 그 예배당 안에 이런 그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모습들이 없다면 그것은 그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감사하다, 정말 좋다.
나는 우리 산창교회를 바라보실 때,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참 좋다. 우리 산창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바라보실 때 참 내 스타일이다. 멋지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주님의 마음 속에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정말 저는 목회자로서 보람이 있겠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돈이 소중하다, 어떤 사람은 뭐가 소중하다 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적으로 답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잘 들으십시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항상 있을 것이 뭔가요? 우리의 젊음도 항상 젊음일 수는 없잖아요. 한때 젊음일 수 있지만 세월 가면 늙어지는 거예요. 옆 사람 얘기하죠. 당신도 조만간에 늙을 겁니다. 그렇죠? 돈도 한때 내 주머니에 도둑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항상 있을 수는 없는 거죠. 필요한 것, 좋다고 여기는 것들이 한순간 내 손에 잡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항상 있을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한순간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이 세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항상 있는 것이고, 소망은 항상 있는 것이고, 사랑은 항상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이런 웅장한 예배당, 화려한 예배당이 없어도 이런 항상 있는 이 소중한 것들이 가득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에 믿음, 소망, 사랑이 왜 그렇게 소중한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저는 솔직히 공부를 못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겠죠. 아니면 미모를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평가해서 구원을 주면 글쎄, 구원받을 사람이 별로 없어 보여요. 구원은 뭘로 받는가?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항상 있는 것이고, 사랑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 소망, 하늘에서 얻은 소망. 우리가 육신 생명,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월 가면 늙어지는 것이고, 늙어지다 보면 육신 생명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온다고요. 그러면 육신 생명 끝나는 날, 그것으로 인생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옆 사람 물어보세요. 이거 단디 믿어서 확실히 잘 믿으시라고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왜 중요한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중요해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니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육신 생명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니까 천국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거 세 가지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돈 벌지 말라 소리 아닙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돈은 좋은 거예요. 돈의 위력은 엄청납니다. 돈이 있으면 훨씬 더 수준 높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돈 벌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권력이 참 중요합니다. 권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권력이 군불10년이란 말이 있잖아요. 군불 10년 화무 12롱이라 문자 한번 썼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보세요. 전직 대통령들 보시라고요. 청와대에 앉아서 최고 권좌에 앉아 있을 때는 엄청났잖아요. 지금은 그 사람보다 내가 나아요. 군불 10년이에요. 근데 그 권력이 좋다고 권력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지식도 필요한 것이고 지식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머리 싸매고 그렇게 공부하고 좋은 대학교 가려고 길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렇게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면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되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항상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다른 거 다 없어도요, 이 항상 있는 것, 이 소중한 것이 내게 있으면요, everyday happy day. 아멘. 이 세 가지가 충만하면 항상 행복해요. 여러분, 현대 교회의 문제가 뭔가? 오늘날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문제가 뭔가? 너무 하드웨어, 웅장한 예배당, 화려한 예배당, 큰 예배당, 여기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정작 교회 안에 이 소프트웨어적인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는 거, 이 소중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다 보니 오늘 교회가 외면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정을 당하고 그런 거죠. 그래 비해서 오늘 골로새 교회는 예배당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한 교회, 세상을 진동시킨 교회였어요. 우리 산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소개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자막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뭐가 가득했다고요?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교회. 자, 우리 말씀 보십시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야, 여러분 6절 말씀을요, 저는 깊이 묵상을 했어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이 생명이 되고 복음이 능력이 되고 복음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변화시키려면 그 복음을 받았을 때 복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무리 복음이 좋다고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안겨줘도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가?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은 그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았대요. 그리고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다 보니까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서 자신들 가운데도 열매를 맺고 온 천하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 열매를 맺게 한 교회. 이런 교회가요, 따라합시다, 최고입니다. 어떤 교회가 최고인가요? 어떤 교회가 멋진 교회인가요? 수천 명, 수만 명의 인파가 모이면 최고인가요? 엄청난 군중들이 모이면 사람들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님도 그 교회를 보고 이렇게 하실까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요, 주님이 그 교회를 이렇게 하시진 않습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처럼 복음을 받고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거기서부터 자신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자신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 다른 데서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는 거.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최고예요. 모든 지상의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제가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요, 복음의 가치가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설교 시간이 따분하고 졸리고 짜증납니다. 저게 죽인다는 소리인지 살린다는 소리인지 빨리 끝내면 좋겠다, 그냥. 복음의 가치를 못 깨닫는 사람은 설교 시간이 지루하죠. 그러나 복음의 가치가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그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요. 그 복음을 들을 때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깨닫고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스스로 된 것은 아니고요. 7절에 보면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보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그들이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에바보로.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는 에바보라입니다. 그럼 이 에바보라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자예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바울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이 사람이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가르쳐 교회가 세워지게 한 사람. 에바보라를 가리켜서 7절 끝에 보니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최고의 주의 종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 에바보라,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 에바보라가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그를 통해서 신앙의 영적인 멘토링을 받았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폭군과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갑자기 바뀐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이 기가 막힌 사람을 만났어요. 한 사람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바나바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믿음의 동역자예요. 언제나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죠. 두 번째는 아나니아 제사장을 만났어요. 아나니아 제사장은 진짜 영성이 깊은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멘토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 바울을 통해서 에바보라가 똑같은 방식으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골로새 교회가 너무 멋진 교회가 된 거죠.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이라고 하는 건 정말 필요한 것이고 정말 중요해요. 남편을 잘 만나야 됩니다. 남편 잘못 만나면 평생이 고달픕니다, 여러분. 평생이 고달픕니다. 그렇다고 남편을 그냥 마루 밑에 처박아 놓을 수는 없잖아요.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아내 여러분들에게 삼가심신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이 선생 잘 만나야 되거든요. 선생 잘 만나야 됩니다. 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그 학생들의 인격이라든지 모든 지식이 함양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못지않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의 종 잘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싫으나 좋으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자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귀신 같은 목회자 만나놓으면, 폭군 같은 목회자 만나놓으면요, 진짜 성도들이 고달픕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아이고 진짜 얼마나 뻥이 심한지 몰라. 맨날 자기 교회 집사님이 자기 비행기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비행기 사면 나 태워준다고 여태까지 안 태워주고 있어요. 자기 집사님은 자기 비행기 전용 비행기 사준다고 그랬대. 하도 그 뻥을 치니까 그런 줄 알고 비행기 샀습니까? 아직도 안 샀대. 그런 사람 만나면 힘듭니다. 그 맨날 부동산 투기꾼 같은 목사 만나면요, 성도들 맨날 주머니 털어내야 돼요. 저는 그런 목사 아닙니다. 저는 복음의 목숨을 걸고 싶어요. 복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복음적인 사람으로 세우고 싶은 열정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바보라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기가 막힌 환상적인 만남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고 골로새 교회가 너무 멋진 교회가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진짜 좋은 만남이었다면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우리 잘 만났습니다. 좋지. 그럼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밖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 좋은 열매가 가득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최고의 만남이었다고 주님이 인정하실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면요, 6절 말씀 다시 주목하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회는 이 소중한 복음을 자기들만 가둬놓은 교회가 아니고 이 복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날부터 자기들도 복음 안에서 자라고 이 복음을 흘려보내서 다른 데서도 자라 열매를 맺게 한 교회.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최고의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자막을 확인하세요. 뭘 소망해서요? 천국을 소망하는 교회, 천국 가치관이 가득한 교회였어요. 우리 3장으로 가서 말씀을 보십시다.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을 구하고 살지 마십시오. 위의 것을 구하고 사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 바울 이런 권면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것을 추구하며 사는 영적인 사람들이 됐어요. 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왜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두 번째는 주님의 때가 차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인데 재림하시는 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만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신분 변화가 된 사람 아니에요? 영적인 신분을 얻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높은 차원의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 오십니다. 옆 사람 확인 들어가시죠. 주님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 오실 것을 믿지 못한 채로 교회를 다니신다면 그 사람은 종교 행사하고 다니는 거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절정은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나는 목사로서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나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이 말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나 그동안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내가 믿음 지켰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믿음 잘 지켰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오직 꿈과 소망이 이 땅에 있죠.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 교제권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여러분과 가까이 지내는 교제권이 있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교제권 속에 들어가 보면 그분들이 주로 나누는 대화의 소재가 뭐든가요? 남편 월급 올라간 거, 며느리 혼숙감 뭐 해왔다더라, 뭐 그런 거, 누 집에 아들 낳았다, 딸 낳았다더라, 누 집에 아파트 평수 늘려서 이사 갔다더라, 뭐 그런 얘기 아닌가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만나서 대화해보면 전부 대화의 소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수준 낮은 대화가 우리의 대화의 소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만나면 이번에 우즈벡 가야 될 낀데 이번 겨울에 내가 열흘 동안 휴가 내가지고 터키 복음 전하러 가야 될 낀데, 뭐 이런 거. 내가 이번에 그냥 갈 수 없는 형편인데 가가지고 그 튀니지 갔더니, 이야, 진짜 그 영혼들이 진짜 복음을 전했는데 막 그 영혼들이 막 복음을 막 흡수하고 막 그 복음 앞에, 내가 전하는 복음에 그들이 막 열광하던데,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미국 가가지고 우리 아들 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 헐리우드를 지나간 헐리우드가 여러분 세계적인 그 복잡한 도시 아닙니까?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길이 그 길이라. 그냥 보니까 저 한국 사람들이 저 마이크 들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저렇게.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못 말립니다. 저 헐리우드에 가가지고 저렇게 십자가 내걸고, 물론 영어로 합니다. 영어로 합니다. 저 한국 사람들이에요. 전할만 하는 게 아니고 매일 그 시간 되면 저기 헐리우드 중심거리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마이크 들고 복음을 외쳐요. 헐리우드만 있는 게 아니고 합성동에도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합성동에도. 이게 우리 교회 아이들 아닙니까, 저게? 창원역에 가서 외치고, 마산역전에 가서 외치고, 아이고 세상에. 우리 청년들이 또 상남동에 거기 퇴폐업소가 가장 많은 그 상남동 아니에요? 거기 가가지고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저따오 짓을 했다고. 미안해, 저따오 짓이 아니고 저런 귀한 일을 했다고. 금방 여관에서 죄 짓고 나온 사람들 쫓아가,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기는 예수 믿으시라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냐고요?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우리 청년들이 저기서 밤새도록 기타 치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이 사람들이 이런다고 누가 박수를 쳐줍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다고 누가 뭐 봉투를 하나 갖다 줍니까? 이거 한번 싫은 소리 듣기 십상이거든. 시끄럽다고 떠든다고. 어제 저녁에도 우리 학생들이 여기 합성동 여기 복잡한 데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저렇게 기타 치고 장구 치고 복음 외치고, 어제 저녁에도 그랬다, 우리 청년들이. 나 우리 학생들 보고 한 번도 저거 하라 소리 안 했어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마산 창원 진해 땅에 교회가 한 400~500개가 있는데요, 주말 저녁에 이 학생 청년들이 나가가지고 저렇게 광장에서 전을 벌려놓고 복음을 외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고. 우리 청년 학생들 박수 한번 쳐줘요. 우리 아이들이 이게 무슨 한두 번 하고 만 것이 아니고 계속 해오잖아요. 이것이 아이들이 무슨 시간이 많아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이 아이들 가슴 속에 가치관이 변화되니까 이거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복음 외치고 전도하는 이 사이에 이 합성동 이 길거리에 또래 청소년들이 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청소년들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외치는 우리 청소년들하고 어떻게 수준이 같아요? 수준이 틀리죠. 아멘. 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하다가 마는 게 아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냥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땅을 발을 딛고 사는 현실 세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발을 딛고 사는 땅의 가치관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 다 살고 눈 감는 날 후회가 없어요. 다 인생을 엉망으로 살다가 죽는 날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는 날 후회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 죽는 날 인생 잘못 살았다고 죽는 날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옆 사람 격려합시다. 옆 사람 격려합시다. 조만간에 죽는 날 올 겁니다. 죽는 날 눈 감을 때 인생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지 말고 주님, 나 인생 미련 없어요. 진짜 믿음의 가치관 가지고 잘 살았습니다. 이 말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아멘. 골로새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우리 산창교회가 41년이 됐거든요. 금년에 41년, 내년에 42주년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 나이가 40살 되면 불혹이라고 그래요. 불혹. 40살이 된 아이가 철부지 어린아이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41주년이 되고 42주년이 된 산창교회가 맨날 개척교회 수준으로 놀면 안 되잖아요. 무언가가 주님을 흥분시킬 만한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